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이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6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경건의 6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말씀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연결이 잘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하셨고 그런데 경건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과연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왜 이런 경건의 비밀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인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등포 교회는 누구의 집이죠? 이 하나님의 집엔 누가 살죠?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 집에는 누가 살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살죠?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살죠? 예. 너무 쉬워서 지금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살죠. 그렇지? 하나님의 권석이 살죠. 바로 근데 이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은, 이 식구들은 무엇을 하고 살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어요? 이 집에 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집에도 다 비밀이 있죠? 하나님의 집에도 특별한 비밀이 있는데 근데 이 비밀은 굉장한 비밀이래요.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크도다 그랬어요. 크도다. 이 비밀이 얼마나 크기를 앞에 크도다 하는 감탄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큰 비밀이 있었단 말인가? 다시 보게 됐어요. 자,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비밀을 오늘 캐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럼 경건이 뭐죠? 경건. 그래서 오늘 이 경건이 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경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경건하다라고 하면 뭐가 생각되죠? 자, 이런 것들이 여기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경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경건의 비밀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장 16절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큼 중요한 말씀이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좀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6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에요. 자, 그것이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4절부터 말씀하신 것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라.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하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예요. 근데 속히 내게 가기를 바란다. 어디로 가요? 디모데가 있는 교회로.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풀려나면 이제 내가 에베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는 것이 가서 얘기해도 될 텐데 뭔가 좀 급한 일이 있어요. 가기 전에 급히 지금 서신을 먼저 보내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좀 늦으면, 기다리지 말고 좀 늦으면 내가 말하는 이대로 순종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미리 내가 너희한테 알려줄 테니까 이대로 행해라. 이것이 중요한 얘기다. 왜냐하면 지체하면 안 된다. 내가 가서 얘기하면 늦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 집은 뭐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오셔요. 하나님의 집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안 살고 누가 살아요? 그렇죠? 놀라운 것은 우리 영등포 교회에 하나님이 살고 계셔요. 하나님이 집이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집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말할 때 좀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고 뭐라 그랬어요? 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 집이지만 또 그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무슨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은 이 진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알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뜻은, 자, 이 교회의 두 가지 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둘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기둥과 터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것은 당시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건물에 큰, 우리 여기 이제 집을 받쳐주고 있는 기둥이 있지만 이런 용도의 기둥이 아니라 옛날 신전이나 옛날 오래된 그리스 신전 같은 데 앞에 보면은 큰 기둥들이 있죠. 그 기둥들이 건물을 받쳐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거기다가 광고나 알릴 그 글을 크게 써붙여서 많은 사람이 기둥을 보고 알 수 있게 하는 공고판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딱 붙여놓는 기둥의 역할을 한다.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리는 그 역할이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터라고 하는 것도 건축물의 일부분이죠. 건축물도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그 기둥의 역할 하는 것이 우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이 진리의 기둥과 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고 알림으로써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보통 이제 그 식물의 씨앗이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씨앗이 생기고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멀리 날아가서 떨어져서 거기서 또 다시 싹이 나죠. 그리고 또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딘가에 가서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고 역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337페이지죠.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을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이건 이제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말씀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교훈을 가르쳐라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교훈을 가르치는데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겠죠. 그런데 다른 것은 가르치지 말고 이것을 가르쳐라 라고 지금 주의를 단단히 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르치지 말라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주로 이제 유대 랍비들이 전설을 막 가르치고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일부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거짓된 그런 교리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막 가르쳐서 성도들이 막 혼동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런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에서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하는 것은 4절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는 그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이 9절에서 읽은 대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율법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다고요? 죄인들에게 가르친다. 우리가 9절에서 읽은 내용, 많은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바로 옳은 사람을 위해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교훈은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르쳐져야 된다는 것이고, 디모데 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343쪽. 디모데서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알아서 바로 교회의 인도자들, 장로와 집사들과 인도자들, 또 가르치는 교사들, 이런 성도들에게 유익한 그런 말씀이고, 사실상 모든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그 교회에 그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고 리더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들이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9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이번 여름 수양의 주제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부르심, 소명이 수양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명을 올바로 찾고 거기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인가요? 거룩한 삶에 대한 부르심이죠. 그리고 거룩한 삶은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경건의 비밀 6가지가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0절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절에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이미 창세 전부터 갖고 계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르시면 그냥 이렇게 가벼운 부르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알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냥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거예요. 왜 부르셨는가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오늘의 본문 요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이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몇 가지 말하고 있죠? 6가지. 경건의 비밀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6가지. 자, 이 6가지 경건의 비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붙여놓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항상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숙지하고 믿고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믿지도 않는 것을 남한테 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기 위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나서 할 일이 뭐냐면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자, 경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경건의 내용을 우리가 6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경건하고 일치해요. 우리가 보통 경건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해요? 엄숙하고 목소리도 좀 가라앉게 할렐루야 하면서 그리고 거룩한 가운을 입고 뛰어다녀도 안 돼요. 천천히 거룩하게 경건하게 경건한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지도 못하게 하죠. 자, 이런 경건은 세상적인 종교적인 경건이에요. 이건 외적인 경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경건의 비밀, 경건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건의 내용은 전혀 없어요. 경건을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이 6가지 비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뜻은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경건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 이 세상의 사전을 찾아보면 달라요. 세상의 사전을 달라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경건함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2절에 사도 베드로가 경건에 대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3장 12절에 말씀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낫게 한 것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낫게 한 줄 아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것이 경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바로 이 디모데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무엇으로 싸우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6절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시인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신도 바로 이것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르침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또 성도들하고 교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우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이 경건에 이르는 것이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것은 연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우리가 육체 연습은, 육체 운동을 하면은 육체 유익이 되죠. 뭐 근육이 튼튼해지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경건은 그 정도가 아니라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 영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이 경건이다. 그것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약속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경건한 그 교회에서의 모습에서 연관되는 경건의 비밀과 연결되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장 16절 6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3장 16절에 6가지 경건의 비밀이 6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거 보통 문장이 아니에요. 보통 문장이 아니고 처음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육신과 영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천사들에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천사, 하늘에 있는 천사, 그리고 이 땅과 땅의 만국, 이 대조를 이루는 것이 나옵니다. 세 번째 말씀도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세상이 나오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서로 세 개가 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첫째 문장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랬죠. 첫 번째, 그것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얘기하는 거고, 또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강림과 제일 마지막에서는 승천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영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에 관련이 있는 것들이고, 이렇게 서로 짝이 되기도 하고 서로 대비되기도 하고 하는 병행되는 구절이야. 그러면 보통 그냥 이렇게 서술문이 아니죠. 이건 특별히 고안해서 작성한 문장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거 보통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찬양시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아마 당시 성도들이 찬양시로 불렀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찬양에서 항상 부를 정도로 암송하고 항상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비밀이 이런 내용이고, 자 이제 이 6가지를 한 가지씩 찾아보면, 그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랬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랬어요.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이제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사실은 여기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뭐 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여기 그가 하나님으로 아예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죠. 천지를 지신 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이 비밀은, 원래 비밀은 뭐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잖아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이 영의 눈이 뜨여져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이 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에요.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 아버지가 독생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영광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것을 다 소유했고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의미도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게 육체적인 형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바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지금 왜 만물을 붙들고 있어야 되죠? 만물 창조했으면 됐지. 만물 창조했으면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붙들고 계셔요. 만물을. 그것도 뭐 특별한 어떤 피조물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 지금도. 이것은 놀라운 그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놀라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과학자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물질을 모든 만물은 다 물질로 이루어졌잖아요. 뭐 이런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탁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물질을 다 포함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물질이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원자. 세부적으로. 그 원자는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그 초고성능의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물질의 최소 단위를 보고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이 그거를 연구를 하니까 그 원자에는 원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죠. 아주 미세 원자죠. 근데 그 크기를 가늠한다면 원자 크기를 그 완두콩 정도로 크기라고 생각하면 그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돌아가고 있대요. 그 돌아가는 부피까지 다 해서 원자라고 얘기하는데 원자 핵과 원자 핵 주위를 돌아가는 전자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 전체를 완두콩이라고 하면 원자 핵을 완두콩이라고 한다고 하면 원자 그 전체 크기를 축구장 크기에 비교가 된대요. 완두콩과 축구장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요. 그 사이는 공간이에요. 빈 공간. 그것은 뭔 얘기냐면 실제 모든 물질의 원자와 원자 핵 사이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 원자 핵과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나머지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사실상 축구장 크기만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그것을 좀 더 크게 해서 원자를 탁구공이라고 치면 탁구공과 지구와 비교할 수 있대요. 지구 전체 크기와 탁구공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마어마한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물질은. 근데 그 공간에 있는 원자들은 원자 핵 주위를 계속 돌고 그 공간을 유지해야 된대요. 모든 물질이. 그래야 물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힘이 붙잡고 유지하지 않으면 다 파괴가 돼버리고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질들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모든 물체가 녹아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때는 이 원자들의 모든 그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면 이 세상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야 됐던 그런 이유는 바로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면 죄를 용서해 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음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그 희생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희생 대가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면은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자기 자신이 사망의 저주를 당하셔야 바로 이 죄의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시험, 이 모든 것들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고난,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어려움을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체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 체휼하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으시고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우리가 어려울 때, 연약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두 번째 비밀은 뭐였어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육신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니까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뭐 배고파서 줄이시고 고통을 받으시기도 하고 잠도 못 주무시기도 하고 인간과 똑같이 생활하니까 사람들이 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그분께서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기도 하고 바람을 멈추기도 하고 또 강한 힘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시기도 하고 또 건강이 돌아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이런 많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바로 온전히 영으로 의롭다 하신 입으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였더니 주님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건의 비밀이 뭐였죠?
자, 첫 번째는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나타나셨죠.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제 세 번째는 뭐였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자, 왜 천사들에게 보이셔야 됐죠? 그것은 천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신 걸로 알았어요. 천사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천사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천사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추종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까지, 예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네 번째 비밀은 뭐죠? 네, 만국에서 전파되고가 나옵니다. 자, 만국에서 전파되고. 자, 이것은 뭐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만국에 전파되는 사건이 이제 예수님 모시고 나서부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 로마서와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복음이 천하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에 전파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상한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개, 근데 그 부스러기도 거의 없었죠. 그 정도로 무시했던 이방인들에게 만국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가 하면 2022년도 전 세계 선교 통계를 봤어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한 80억 명이 돼요. 지금 80억. 기독교인이 거기서 25억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약 한 32%. 많죠. 25억 명이 기독교인으로 이미 만국에 전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 모임, 브레드린 처치라는 우리 형제 모임은 현황이 어떤 줄 아세요?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155개 국가에 교회가 4만 개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270만 명이에요. 우리 형제 모임이. 이것이 전 세계 형제 모임 연합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다 통계를 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숫자죠. 우리 브레드린 처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270만 명이나 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GNTV 방송도 쉬지 않고 만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전파를 보내고 있죠.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59개 국가에서 280만 명이 시청을 했어요. 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GNTV 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만국에 전파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은 다섯 번째 경건의 비밀은 뭐예요?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자, 이것이 또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까지 육신으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 안 믿으면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믿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선교를 통해서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주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믿음을 믿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전하더라도 누가 구원해줘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만약에 어떤 구도자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만약에 나를 설득시킬 수 있다면 나는 믿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제가 그 사람을 믿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설득시키기만 하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름다운 말로 수많은 말씀으로 이렇게 전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믿게 한다는 것은, 구원받게 한다는 것은 무슨 사건이에요?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뭐라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뭔 뜻이에요? 새로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 그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믿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아름다운 말에 있지 않고,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다. 믿음은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영혼이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경건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믿음은 아무나 갖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크나큰 경건의 비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 믿음을 갖게 한 것은 바로 베드로 자신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바로 이런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갖게 하신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비밀은 뭐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다.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신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영광의 자리에 지금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이 입증됐고 또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이 입증이 된 거예요. 이것을 교회는 바로 증거해야 되고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뜻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의 영광에 대해 올라가신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계셔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놀라운 말씀 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6가지 경건의 비밀이 우리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에 딱 붙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딱 붙여놔야 되겠죠. 우리의 말로 이것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깨우치고 해서 교회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로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영광의 소망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비밀이 우리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파해서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짐을 입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또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바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서 이 큰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영등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경건의 비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영광의 소망인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소명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며 또 교회에서 가르치며 배우며 또 서로 권면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